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대교 랍비였던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소아 조로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장을 멈추더니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피부는 가죽처럼 딱딱하게 변하면서 쭈글쭈글해져갔고 주름이 잡히더니 이가 빠지고 점점 노인의 몸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다가 14살이 되던 해에 죽습니다. 이 14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만드셨고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겪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나에게 뭐라고 대답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제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는 한데 전능하신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지독한 고난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은 이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욥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을까? 왜 그 고통을 빨리 끝내주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수많은 질문과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고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이분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기도 하고, 이 해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처럼 왜,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분이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자신의 은잔을 훔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나는 은잔을 훔친 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것이니 이 베냐민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달라.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 베냐민은 그냥 돌려보내달라라고 사정을 합니다. 유다의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은 먼저 자기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요셉이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요셉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던 형들은 갑자기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자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갑자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형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리고 그 이후에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신들의 앞에 이렇게 있으니 우리가 꿈을 꾸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형들은 꼼짝 달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요셉 자신도 그리고 형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비천하게 살아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던 모든 이유, 그리고 자신이 애굽의 총리에 올랐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그 순간부터 이것을 깨달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도 몰랐을 것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따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언제 얻게 됩니까? 22년이 지나서 깨닫게 됩니다. 22년이 지나서 17살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리고 30살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간을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그의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총리에 오른 이후에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온 때는 2년간의 가뭄이 지났을 때 총 22년의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묵묵히 걷다 보니까 그때 가서야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역시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내가 세운 계획과는 내 인생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내 인생에 일어나면서 모든 것들이 막 뒤죽박죽되고 얽히고 성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그러면서 견딥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해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뜨고 있는 사람 중에 김동은 전도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시장 청년이라고 하는 이제 과일 가게의 이사입니다. 과일 가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국에 50여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이사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요, 진짜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목회를 하십니다. 개척 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월 3만 원이었고 그들이 사는 집은 화장실도 없는 판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살 때 어머니가 가출을 하면서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계모가 들어오는데 이 계모는 교회에서는 한없이 천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집에만 오면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이 김동원 전도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와 가학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아원에 데려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절들을 겪으면서 자라나는데 참 감사하게도 김동원 전도사는 그러면서도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참 신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달라지는 게 전혀 없었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을 때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했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학대를 견디기 힘들어서, 그리고 2번째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목회 그만두고 편히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가출을 합니다. 그런데 가출을 해서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고 하면 나이트클럽에서 일명 삐끼, 들어보셨어요? 이 삐끼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술과 담배 유흥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새벽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데 저 앞에 있는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신의 몰골을 보니까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에 찌들어 있는데 그 모습으로는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계단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서글퍼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 그냥 죽어버릴까 이렇게 사느니, 그런 마음을 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김동원 전도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 김동원 전도사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을 했는가 하면 그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며 따라다녔던 그 남자가 그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을 했고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김동원 전도사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에 기대어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간경화를 얻게 됩니다.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치료를 거부했는데 친구들이 그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뭔가 묵직한 느낌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빨간 불빛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 이거
끝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너 내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거야. 이 소리를 너무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너 내 계획대로 잘 가고 있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의 길로 나서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나이트클럽에서 알았던 형님이 자기가 나이트클럽을 오픈하는데 와서 실장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걸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제 간신히 기어서 빛으로 나왔는데 아직도 저 어둠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빛으로 불러내신 이유가 다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2년 동안 이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바텐더, 실장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술집에서 일하는 많은 종업원들과 또 아가씨들을 이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1919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하고 났는데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를 찾아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고 하면 그 술집에서 일했던 청년들, 같이 일했던 청년들과 손님들, 그리고 아가씨들이 그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과일 가게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과일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돼서 연 매출이 이제 200억 가까이 나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270여 개의 점포가 세워졌지만 너무 방대지자 그들에게 다 독립시켜서 내보내고 지금은 50여 개로 줄여서 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분은 그래도 우리들보다는 낫습니다. 누가 더 힘드냐, 누가 덜 힘드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분의 인생은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저보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면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위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너 내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 음성도 못 듣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도 안 들려주시잖아요. 차라리 그런 음성이라도 한번 들려주시거나 그런 확신이라도 좀 주시면 지금의 힘듦을, 지금의 아픔을, 지금의 고통을 좀 견디는데 용기가 될 텐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내 고통에 대해서 모른 채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겪어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 모두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던졌던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도 해주시지 않고 어떤 응답도 해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실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고 지독하게 운도 없었고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많은 눈물을 삼켜야 했을 것이고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붙잡고 위에서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왜 이리로 보냈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언제 알게 됩니까? 22년이 지나서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오게 되었는가? 형들을 만나는 순간 그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대성통곡했던 겁니다. 요셉의 울음은 형들을 다시 만나니까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고 서러움에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도무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그 순간 깨닫게 되니까, 그 순간에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이 가진 의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해결됩니다. 이때까지만 참으시면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힘들고 지금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참고 잘 견뎌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하신 뜻과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장밋빛 꽃길만은 아니고 가시밭길도 있고 가파른 언덕길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험한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요셉처럼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들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실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섭리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섭리를 이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어떻게 완성시켜 가실지를 이제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여정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함께 부를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누구나가 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겪어오셨고 또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이요,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요셉처럼 모든 의문이 풀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눈가에 누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오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기도 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왜 내 인생을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임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또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이제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